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라.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구정면절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신 분도 있고 사역인 분도 있고 명절이 가족들과 사역인 분도 있고 저는 청년들과 함께 오랜만에 3년 만에 필리핀 가서 바에타스도 방문하고 또 주일날 또 거기서 예배도 청년들과 같이 드리고 그리고 같이 쉬는 줄 알았는데 우리 황시원 목사님이 너무 계획을 잘 짜서 수련회 같은 수련회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좀 충만했습니다. 그 수련회 중에 이번에는 좀 그 코로나 이후에서 어떻게 이 선교를 했냐면 옛날에 우리 세 군데를 갔는데 그 두 번째가 가장 힘든 곳이에요. 가는데 3시간이 넘고 오는 그러니까 왕복이 6시간이 넘으니까 일단 힘들죠. 근데 이번에는 준비하는 사람이 코로나가 걸리면 못 가고 복잡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준비보다는 애들과 미니올림픽 같은 거를 준비해서 누가 좀 담당자가 빠져도 바꿀 수 있고 같이 놀아줄 수 있고 그리고 선교 완전히 단기 선교로 해서 그것보다는 오래간만에 방문이니까 선교도 하고 좀 3년 만에 나가니까 청년들에게 쉼과 여유 여행처럼 하자. 그래서 뭐라고 시작했냐면 이번에 단기 소영 중에 갔는데 이렇게 좋은 데서 먹고 자도 돼? 라고 시험에 들 사람은 오지 마 그랬어요. 아예 시험에 들 사람 오지 마 그랬어요. 그냥 따라올 사람 그냥 이거 하라면 하고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 이런 사람 즐길 사람만 따라와. 그렇게 해서 한 3군데를 2군데로 줄이고 좀 더 맛있는 걸 먹게 해주고 좋은 데 가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밭에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이번에는 끝나면 참 여유 있게 쉬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여유 있게 쉬는 건 내 계획이었고 그 여유 있게 쉬는 곳에 가서 청년들과 계속 나눔과 이걸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오히려 수련회 같았어요. 처음 간 애들이 반이 넘고 오래간만에 가고 특별히 이번에는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스텝으로 갔어요. 청년들이 스텝을 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좀 쉬고 부부들이 하니까 부부들이 이 봉사를 하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스텝이자 부부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줄 아세요? 이게 가서 팀장이었다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팀장일 때는 존중하는데 남편일 때는 존중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부부 클리닉까지 했어요.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막 따라가면서 문득 떠오르는 본문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난 다른 장소에 살아가죠. 사람은 두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죠. 시간과 장소죠. 특별히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대에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연도,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거고, 나를 데려갈 연도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시간을 우리는 거슬리지 못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제약받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장소라는 거예요. 내가 필리핀에 있으면 한국에 있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필리핀이 아닌 거죠. 우리는 장소에 국한돼요. 그러나 시간과 장소의 문제를 따질 때 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시간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터치를 못해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나는 내가 운동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았는데? 아니죠.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데 일찍 가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 얼마나? 저 사람 진짜 빨리 갈 것 같는데 얼마나 골골골 오래 사람 봤는데? 시간은 우리가 거슬리지를 못해요. 시간이라는 거는. 그런데 장소는 얘기가 좀 달라요. 장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야, 이민 갈까? 이 학교 갈까? 저기 가서 살까? 여기 갈까? 장소는 좀 선택이 가능해요. 분명히 우리는 장소에 제약을 받는데 장소가 선택이 받는다면 시간과 장소 중에 어디가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장소죠. 시간을 하나님이 준 거지만 장소는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어떤 곳에 가느냐,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어떻게 끌어가시냐면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곧장 가지 않고 이렇게 돌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한 거였어요. 노예살에서 나왔다는 것은 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노예를 해방했다는 것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노예살이와 아닌 거와 뭐가 달라? 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노예살이는 고단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먹을 건 줬어요. 광야에 나왔더니 자유로워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택이 들어가는 거죠. 고단해도 먹는 게 낫느냐? 없어도 주님 바라보는 낫느냐? 광야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진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 왜 곧장 가지 않았을까요? 왜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게 믿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고단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곧장 갔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걸요. 장소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밑으로. 처음에 간 데가 마라예요. 쓴물이 나와요.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려고 끌어왔어? 근데 단물로 바꿔줘요. 좋다고 웃어요. 근데 또 먹을 게 없어요. 또 성질이 올라와요. 이러려고 우리를 데려왔어? 만나를 먹여줘요. 좋다고 웃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가 이가 물려요. 고기 안 잔다고 또 지랄을 해요. 그 메추라기를 줘요. 좋다고 또 웃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뭘 보여주려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와 믿음이 자랄까? 그러다가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사건을 맞이한 게 오늘 이 전쟁이에요.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세 군데를 먼저 찍고 볼 거예요. 자, 일단 17장 15절 16절 보세요. 이 전쟁의 결론을 먼저 말해줄게요. 결론을.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군기, 나의 깃발 이라고 말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앞으로의 전쟁의 가장 첫 번째 전쟁으로 전쟁의 중심을 설명해 준 거죠. 그죠? 하나님은 나의 깃발. 저기서 군대가 오는데 사자 깃발이 있으면 2차도 왕 거고 독수리 쌍독수리가 있으면 로마 군단이라는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딱 꼽아주는 거예요. 아예 선포를 해요.
오늘 여기 보여요.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다 지우고 여호와가 싸우리라. 이 단어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랑 같은 문구예요. 히브리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단어가 같으니까 들어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라이흐와 함 밀르하마. 라이흐와 함 밀르하마. 그런데 여호와가 싸우리라. 밀르하마 라이흐와. 이해가 됐어요? 단어만 바뀐 거예요. 그냥 단어만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전쟁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장은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나니. 이 문구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면서 싸움은 니네가 하는 게 아니야. 니네가 싸우니까 힘들지. 그죠? 벅차지? 답답한 현실 속에 안 되죠. 네 싸움이 안 되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어. 이걸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를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자, 17장 8절 보세요. 이 전쟁의 시작을 봐야 돼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벼랑간 아말렉과 싸움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어디 있어? 르비딤에서. 근데 중요한 건 시점이에요. 그때가 어디예요? 르비딤 때. 자, 17장 1절로 가세요. 1절 2절. 바로 그때가 이때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때였어요. 르비딤, 시원키하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원기 회복, 물이 많은 장소예요. 그런데 가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많은 장소로 간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야, 거기 너무 좋아 그러면 기대감을 갖잖아요. 특히 광야에서. 제가 한번 성지순례 왔다 와서 이 고백했지 않나요?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차에서 딱 내려갔고 바로 저 정도에 슈퍼가 있길래, 아유, 가까우니까 모자 쓰지 말고 그냥, 나는 모자를 가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청년들과 수영장 가도 저는 모자를 꼭 써요. 여기가 타면 안 되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크림 바르면 되잖아요. 이런 있는 자의 여유예요. 저기를 가까워서 귀찮아서 딱 뛰어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그냥 따가운 거예요. 더운 거예요. 따가움이 딱 오자마자 제가 이런 생각이 했어요. 이런 데서 물 달라는 게 죄야? 이렇게 더운 데서 물 달라는 게 죄야? 죄일까요? 이스라엘 병이 광야에서 물 달라는 게 죄야? 물이 맑고 넉넉한 곳에 물 달라는 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처먹고서 그래? 이럴 수 있지만 이 더위에 애가 배고파서 밥 달라는 게 죄야? 삶의 현실이 어려워서 달라는 게 죄야? 아니요, 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의 먹을 일용할 양식을 안 돼요. 그걸 죄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감추어진 깊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예요. 여기서 이 모세와 다툰다는 건 이거예요. 그냥 말로 다투는 게 아니에요. 거의 육체적 싸움까지 간 단어예요. 얼마나 얘네가 이 분노가 있다면, 기대하고 왔는데 물이 없어 말랐다면 어떻게 이따위로 인도해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알고 있어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름을 따라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원망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죄의 끝은 하나님께 원망으로 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이 선악과를 먹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죄의 끝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백이 어떻게 됐냐면 7절 보세요. 10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다투었으며 다투다예요.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자,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거예요. 자기를 인도하는 이 과정 속에 물이 없는 거예요. 벅찬 현실을 만난 거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따위로 인도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시원케하다, 원래 물이 있는 이 장소에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걸 맛볼 수 있어? 하나님 없는 거야. 물이 없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간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조건이 뭘로 가냐면 네 손에 뭘 주면 있는 거고 안 주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사건이에요. 바뀐 사건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물을 달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싫다겠어요? 아시니까 반석에도 물을 냈죠. 왜 만나를 그렇게 줬을까요? 왜 갔는데 먹을 음식이 풍족한 대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원래 물이 풍족한 대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줬다고 인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만나가 없는데 만나를 줘요. 물이 없는데 물이 터져요.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태도와 자세가 틀리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떤 신앙이 가장 안 좋으냐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끄집어내는 신앙이 가장 안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받은 거야. 내가 새벽기도 천일했더니 줬어. 내가 금식했으니 줬어. 중심인 내가잖아요. 거기 뭐가 샤머니즘과 달라요? 진짜 내가 기도해서 줬을까요? 내가 노력하니까 열매를 거졌을까요? 내 땀을 통해 했을까요?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지금 사회에서도 돈 벌고 먹고 살 때 힘든 거 다 알잖아요. 내가 한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진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채우는 건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자녀 삼아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오신 거예요. 딱 물이 없자마자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없어요. 그때예요.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이 그때라고요. 여호와가 깃발을 꽂은 게 이때라고요. 이때 베란간 아말렉과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아말렉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에 대한 육체적인 세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내 천하의 하나님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렸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지파에서 아말렉의 지파는 완전히 사라져요. 족속은. 왜 사라지겠을까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가는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만큼도 남겨두지 않기로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게 할 거야. 왜?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가 말하는,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너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바로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 만약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계신다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묻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 그 문제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방법이 특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어떤 걸 하고자 작정했냐면 여호와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여호와가 싸운다는 것을 하나님이 깃발을 꽂는 것을 전제로 한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이 깃발 꽂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쟁의 방법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모세에게 지팡을 쥐었고 산에 오르래요. 아론과 홀을 데리고.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백성을 데리고 맨 앞에 서라. 자, 지금도 성경을 이렇게 멀리서 나와 상관없는 걸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현실로 들어옵시다. 제가 모세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누가 여호수아 할래요? 여호수아 하고 싶은 사람? 우리 호수 형제를 여호수아 하실까?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전쟁이에요. 모세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백성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사례단 나왔어요. 전략도 없고 작전도 없어요.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최전방에 서.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뒤에 산에 서
습게.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죽어나가면 모세는 끝에 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영화 보세요, 여러분. 용맹한 장군은, 덕장과 용장은 항상 맨 앞에 서죠. 많이 보잖아요. 영화 안 보세요? 나를 따르라. 이게 영화잖아요. 보통 도망가고 나쁜 대장은 어떻게 해요? 맨 뒤에 서죠. 그 도망갈 걸 준비하잖아요. 그죠? 앞장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딱 지금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한번 해서 이긴 적이 있다면 이건 이해가 가. 베른과 아말렉이와 정신이 없어. 준비할 시간도 없어. 그때야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시험할 때야. 백성들의 마음도 안 좋아. 물은 먹었지만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고 상태가 다 안 좋아. 최악의 상태야. 이 최악의 상태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뒤로 가래요. 그래요. 물론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그 서설한 이 단어는 모세가 나일강가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갖고 나일강을 피재앙으로 만들 때 바로 앞에 서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거예요. 나는 뒤에서 확고히 서서 너만 전쟁의 앞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 편에 서서 너를 도울 테니 염려하고 가지 마라. 가라.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 번도 겪지 않은 것에 가장 맨 앞에 칼바지로 서 있는 거예요. 칼바지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맨 앞에 칼바지로 세우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뒤에 쓴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설교하는데 설교 본문을 딱 이렇게 밤에 준비했어요. 시간은 우리는 1시간 잡았거든요. 점심시간 예약이 돼 있어서. 그래서 앞에 20분만 인도하고 다 끝내고 나 설교 한 25분 줘 그랬는데 앞이 너무 뜨거운 바람에 설교 시간이 점점 주는 거예요. 설교를 내가 막 갖고 줄이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줄여야 되는데, 이거 줄여야 되는데, 이거 줄여야 되는데, 요만큼 남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시간 설교 못해. 15분 준 거예요. 내 앞에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었고 제가 은혜가 다 됐어요. 하나님 뭐 하죠? 하는데 요즘 제가 계속 복에 대한 설교하신 거 아세요? 오늘도 제목이 복인 거 아세요? 가장 복된 자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 본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그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 본문 읽고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떠난 모든 자에게 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복이 될지라. 여러분 지금 복이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복이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십니까? 복을 막는 자는 아닙니까? 복이십니까? 하는데 청년이 울더라고요. 아이들과 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싸워왔잖아요. 너는 그 자리에 진짜 복이었니? 잔머리 쓰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왜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된 줄 아세요? 그는 잔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말이 안 돼요. 한 번도 해본 전쟁에 싸움도 안 했고 백성들은 지금 불평했고 이거의 전쟁에 앞장서는 건 이건 죽어란 것과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때 처음으로 군대 지도자로 처음으로 쓰는 자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쪽 눈으로 보면 죽음의 자리지만 이쪽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예요. 어떤 눈이 그렇게 시야가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적인 싸움으로 온다면 이건 죽음의 자리예요. 어떻게 지금 백성도 불평하는 가운데 나를 맨 앞에 세워? 모세는 어떻게 여태까지는 모세를 따라왔는데 그때는 모세가 맨 뒤로 가요.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여호수아가 맨 앞에 나가 배란간?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군대 지도자로 처음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시작이었어요. 만약 여호수아가 그걸 포기했다면,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거를 불평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살 수 없었어요.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갔어요.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백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못 갔으면 아닐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 서 있었으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요. 근데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려요. 전쟁에 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이 이겨요. 그럼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는 상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베란강 칼아보면 획 이러는데 목이 3개가 날아가. 아니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해? 막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모세가 손을 내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베란강 픽 넘어져. 자기는 왜 안 되는지를 몰라. 왜 잘 되는지도 몰라. 그냥 앞에서 죽으라고 갔을 뿐이야. 근데 자기는 몰라.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모세만 알아. 아론과 훌이 알아. 오늘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양쪽을 잡죠. 피곤하다. 팔이 손이 무거워졌다. 우리 애들 이렇게 벌 주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알죠? 이거 무거워져서 내려오죠. 손이 무거워진 거예요.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아는데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가장 답답한 자가 모세죠. 그때 아론과 훌이 보니까 아론과 훌이 그걸 같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쟁이 보니까 모세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자꾸만. 여호수아 젖삼 처음엔 저기를 바라보겠죠. 와 한번 보겠죠. 그러나 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팔을 잡아주는데 자기도 잡으면 같이 손이 무거워지를 안 거예요. 돌을 갖다 앉혀놓고 잡았겠죠. 오래 완전히 버틸 수 있도록 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 14절 보세요.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해라.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아예 못이 박히도록 말해라. 못이 박히도록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가서 너 그 싸움 네 힘으로 이긴 거 아니야. 네 전쟁 영웅담 만들지 마. 영웅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전쟁에 이겼으니 야 그때 그랬잖아. 그때 우리가 그때 우와 와 그 민수관에게 밀려났잖아. 그죠? 그 와 하는 순간이 손을 드는 순간인데 네가 와에서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그때 손을 들 때였어. 못이 박히도록. 아마 모세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를 불렀다가 계속해서 못이 박히도록.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호와의 니시야. 하나님의 깃발이야. 너 아니었어. 너 아니었어. 어떻게 이긴 줄 알아?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면 졌어. 내가 손을 들었을 때 이런 역사가 있었고 손을 내렸을 때 이렇게 끔찍했어. 앞으로 전쟁을 할 때 넌 명시 꼭 기억해야 돼. 네 전쟁에 너의 으쌰으쌰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이걸 못이 바뀌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누가 바꿔준 줄 아세요? 모세가 바꿔줬어요. 민수기 13장 4절부터 이제 그들의 이름을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는 삭불의 아들 삼부여 쭉 얘기를 하다가 16절 보세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으로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요?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그걸 여호수아로 바꿔줘요. 호세아 뜻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요 차이 아시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는 나의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한 달 내내 마지막 찬양을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호세아가 구원이라요.
구원이라는 막연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모세를 따라가면서 그가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는 줄 알아요? 진짜 여호와가 구원이구나. 진짜 여호와가 구원이구나. 모세가 이름을 바꿔줘요. 개명시켜줘요. 너 여호수아야. 귀에 따갑도록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못이 바뀌도록. 너가 한 거 아니야. 네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귀가 바뀌도록 이름을 바꿔줬어요. 어저께 우리 청소년부 제가 저녁 집회를 제가 했어요. 갔다 왔어. 낮에 특강을 하고 저녁 집회를. 중고생 애들을. 제가 중고생 때 오래간만에 하는데 내 청소년 때 간증을 했어요. 내 청소년 때 간증을. 목사님은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어려웠다. 고등학교 때 하이 2%였다. 바닥을 쳤다. 인생에 소망이 없었다. 자살할 생각도 했다. 꿈이 없었다. 그러다 고2 때 주님을 영접했다. 제 인생을 얘기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고3 말에 10월 됐더니 부모님이 다 사라졌다 했더니 애들 2명이 여기서 몇 명이 눈이 이만해져요. 부모님이 사라졌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사라져서 끔찍한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난 20대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20대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30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교회를 떠납니다. 나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20대 청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고 전심이었어요. 교회를 2시간 가서 걸어왔고 배고파도 다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지를. 그럼에도 열심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20대를 하나님께 드리러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했으니까 인생에서. 수많은 빛과 수많은 상황에 그걸 간증했어요.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희 나이에는 딱 한 가지를 했는데 주님 체험해야 된다. 부모님의 신앙을, 부모님의 하나님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부모님의 하나님뿐이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보지 말라. 목사님의 하나님도 듣지만 따지지 마. 너희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희의 하나님. 그래야만 얘네들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니까. 인생을 돌아보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에 있어요. 다니고 있어요. 선교의 현장에 가장 은혜가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빵꾸가 수없이 날 때예요. 계획이 막 틀어질 때예요. 그때는 기도를 하고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고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전쟁을 갖췄을까요? 왜 전쟁을 통해 갖췄을까요? 전쟁이 왔어요. 외부의 적이 왔어요. 불평할 틈이 없는 거예요. 막 싸우기 바쁘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이 전쟁에 싸워서 함께 승전했어요. 모두가 승전가를 불렀어요. 그러나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함께 교회 생활한다고 다 복받은 자일까요? 함께 선교여행 간다고 다 은혜를 체험했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설교를 들어도 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자리에 있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을 따라가세요. 모둠의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여기서 가장 은혜 받은 자는 모세예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왔는데 물이 없다고 돌 던지고 이제는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끔찍하지. 이 백성을 갖고 가는 게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은 체험했지만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막아주지. 진짜 처음부터 막았어야 되는데 왜 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지? 그런데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손을 들라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져요. 손을 내면 이겨요. 모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면 되는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섰겠구나.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아론과 우리 보는 거예요. 모세 옆에 있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 돕자. 하나님 방법대로 돕자. 잡아버렸어요, 손을.
계속 이기는 거예요. 아론과 홀이 잡자마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손을 든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누가 받을까요? 여호수아예요. 그는 이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왔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순종하세요. 모세처럼 보며 손을 들고 하던가, 그게 안 되면 순종이라 하세요. 그 순종한 자에게 모세와 같은 복을 줘요. 어떤 복?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왜 그랬을까요? 순종하고 나간 여호수아에게 다음 시대의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다음 시대의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분명히 그 전쟁에 불평한 백성들이 같이 참여했을 거예요. 같이 환호를 지었을 거예요. 같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신앙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본 자와 안 본 자, 순종한 자와 안 한 자의 차이는 너무 큰 차이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선교하면서 제가 감사했던 게 이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한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한 자를 여태까지 따라왔다는 것. 시간은 선택할 수 없지만 장소는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있냐 없냐고 내 인생에 그런다면 하나님이 깃발을 꽂는 그 자리에 살아가는 싸움하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현실을 가져요. 차이는 이거예요. 그 복된 자리에 가냐 안 가냐의 싸움밖에 없어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에게 한 걸로 제가 예화를 같이 마무리할게요. 하람이가 신학교를 가려고 저한테 원서를 가져왔어요. 물었어요, 제가요. 아빠로서는 당연히 잘 써주고 싶다. 아빠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아빠로 쓴 게 아니라 담임 목사로 섰다. 담임 목사로 묻는다. 신학을 할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니? 네. 증명해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배랑 감지 말 안 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세요? 증명해보세요. 말로 하지 말고 증명해보세요. 아주나 하나만 증명해봐. 신학교 가려고 무슨 말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떡이 없을 때 원망하고 물이 없을 때 원망하잖아요. 말은 그러면서 증명해봐 그랬어요.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얼마나 역사한 줄 아세요? 그래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거 기억나죠? 어느 날 갑자기 친구네 집에 놀다 오더니 아빠 우리 집 가난해. 나도 아파트 2층에 살고 싶어. 그때 방 하나에 재래식 화장실은 세 가구가 같이 있던 밖에 있는 가장 내 인생의 가난한 시절을 살았거든요. IMF가 터졌고. 가난해도 행복한 게 좋니? 돈 많고 불행한 게 좋니? 돈 많고 행복한 게 좋아. 내가 7살짜리 아주 우습게 알았죠. 그죠? 아, 그래? 근데 아빠는 이게 행복해. 네가 이게 집이 불행하다면 네가 기도해. 어떻게 아파트에 살아요? 그럼 그 단계 얼만데?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아파트 2층 주세요. 하나님 아파트 2층 주세요. 하나님 아파트 2층 주세요. 너무너무 애가 7살짜리 애가 너무너무 심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전도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 제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 쉬게 해주세요. 왜요? 기도가 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기도 쉬었네? 기도 쉬면 땡. 그게 기도가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땡. 다시 시작하면 처음에 너가 10일 했지? 그러면 다음에는 배가 돼야 돼. 1년 하건 2년이 돼. 좀 늘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근데 얘가 안 쉬는 거예요. 진짜 꽂혔나 봐요.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못하게 해주세요.
평생에 우리 어머니 소원이 아파트 사는 건데 우리 집안 평생이 안 되는데 이걸 배란간 아파트라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신문을 보는데 임대 아파트가 시작됐어요. 그게 수원에서 시작됐는데 내가 합신 수원에 다녔잖아요. 가난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또 최고였잖아요. 한 번 넣자 하고 넣었는데 아파트 207호에 됐어요. 2층 7호. 그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받은 내용을 나한테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했는데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에 내가 오케이, 네 입으로 기도를 하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갈 걸 내가 기대한다 그랬어요. 부족해도 만들어갈 것 같아요. 아빠를 만들듯이. 여호수아가 이때 순정하고 전쟁에 어설프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진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가 나의 구원이신가?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인 그 장소에 싸움을 하려는가? 나는 손을 들을 싸움을 하는가? 손이 피곤하면 부들부들 떨고 그리고 들려고 노력하는가? 들려고 노력해 아론과 우리 도와주죠. 나는 모른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순종하고 갈 마음이 있는가?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하나님의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의 자리에 가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어느 자리에 있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싸움 하시라고요. 가장 복된 자리가 어딜까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복된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에 있어서 손이 피곤해도 드는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이 머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흐른지를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거예요. 올 한해 한 달 내내 저에게 준 하나님의 마음의 복이었어요. 2월 달부터는 복설교 안 해요. 1년 내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시편 1편의 그 복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복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요번에도 갔다 올 때 필리핀에서 그 마음을 준 거예요. 복에 대한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그 복을 배우고 누리며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길. 이해가 돼요? 올 한 해 주제가예요.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서 예수는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길.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좀 다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런 찬양 가사 아까 불렀습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푸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답이 없습니다. 염려는 기도로 바뀌는 거고, 답답함은 주를 바라보는 걸로 바뀐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답답한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내 안에 염려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그 자리가 예수를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